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 사실 저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었어야 됐어요. 요나 이야기 첫 번째. 그래서 거울.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한 4-5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말씀 아마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첫 번째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막 이런 말씀의 제목도 있었고 네가 가능하겠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뭔가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제가 딱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제가 뭘 봤냐면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거울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거울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거울을 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거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거울,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였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황보 장로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머리를 아주 이쁘게 빗고 오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머리를 빗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기 전에 혹은 외출하기 전에 우리는 거울을 반드시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을까? 혹은 내 옷이 조금 이상해졌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외출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바깥에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가 내 신앙 가운데 제대로 내 신앙에 걸어가고 있을까? 내 신앙이 제대로 잡혀 있을까? 라는 믿음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옆으로 양옆으로 세워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거울,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이 요나 말씀, 제가 지금 요나 책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요나 책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요나가, 우리 성도님들 요나 아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잠깐 갖추려 얘기하자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데로 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뵙게 해요. 그 다음 그곳에 가서 선포하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은 요나의 내용이라면 다 알고 있죠. 요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 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 정도로 단순하게 요나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이 아주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책을 왜 성경 66권에 넣었을까? 왜 작은 선지서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생각에 딱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요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 2월 8일까지 요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어떤 성경 인물 갖고 나눴습니까? 삼손의 이야기 갖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었죠. 이번에는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떠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2월 8일까지 끝까지 한 주 한 주 안주하여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을, 우리의 믿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보다, 그분의 우선순위보다 나의 꿈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도록 평생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요나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로 간추려서 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뜻보다, 그분의 우선순위보다 나의 꿈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도록 평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크게 넘어질 때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저는 저 내용이 얼마나 저에게는
참 도전적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연습은 없다라는 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리허설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내 인생을 리허설 해보셨습니까? 아마 내 인생을 리허설 해보셨던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 이제 한 살 더 먹었죠? 한 살 더 먹은 이 나이는 계속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실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인생에 연습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좀 봅시다. 본문 보기 전에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질문하자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래요. 아미떼의 아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 아미떼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겠죠? 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직업은요, 선지자예요. 그럼 요나는 언제 활동을 했는지 보면, 요나는요, 저기 보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볼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무슨 직업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우리가 2월 8일까지 배울 거면 최소한의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요나 물고기 뱃속 이거 아니라 요나는 맞아. 요나는 누가 물어봤을 때 요나가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물어보면 그 요나 아미떼의 아들, 그 요나 선지자 아니야? 그 요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야? 이것 정도는 알아야 미랄교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좀 봅시다.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아까 전에 저기 아미떼라고 얘기했냐면 아미떼라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아미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믿음직한이에요. 믿음직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직한이에요. 저 아미떼라는 이름이 믿음직한, 그러니까 믿음직한 아들이겠죠? 그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요나는.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요나의 뜻이 분명히 믿음직한이면 뭐 말씀을 잘 전하는 막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한 줄 알았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 좀 도와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믿음직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는지 볼까요? 2절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니느웨란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IS라는 무장단체 아시죠? 무장단체죠. 무장단체의 사람들이 지금 저기를 점검한 그만큼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니느웨라는 곳이 죄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얘기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좋은 곳도 아니고 가서 환영받지도 못할 곳인데 요나에게 가라고 얘기한다면 요나라는 사람이 저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야, 황범 목사야, 너 저기 시골 가서 오제 가서 목회를 해라. 지금 여기 이만큼 미라교회 많이 부흥됐고 좋아졌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저기 오제 가서 목회를 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아멘하고 갈까요? 저도 사실 선뜻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치래요? 그걸 외치라는 게 뭐예요? 너네들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네들 잘못된 죄를 회개해라라고 지금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곳이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지자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쩔 수 없더라도 간다. 2번, 왜? 좋지도 않은 곳에 왜? 자,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1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2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1번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 요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인지 볼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초입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 이거 제가 설교를 한 10번 정도 했는데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자신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너무나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자, 우리 자 보세요. 저랑 정 집사님이랑 지금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정 집사님 보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뭐 어차피 내일 우리 교회 예배는 없지만 저 이제 교회 안 나올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대신에 다음 주는 교회 한번 마지막으로 나올게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때 정 집사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올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건데,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건 예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어색한 경우 혹은 좀 불편한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하잖아요. 물론 너무나 좋아하면 시선을 못 맞춰줄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이 좀 불편하면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불편했겠어요. 하필 내가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에 나를 보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행동은요,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를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전혀 반대인 먼 곳을 다시스를 향해서 가려고 이 요나가 열심히 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앞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도착해 있어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삿을 주고 배에 타려고 하는데, 저희는 저걸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스와 니느웨는 반대쪽에 있어요. 거리도 멀어요. 근데 백삿을 준다면 비용이 비쌌을까요? 아니면 쌌을까요? 거리가 멀어요. 그럼 비용이 당연히 비싸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자신의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연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요나는요, 근데 제가 요나 말씀을 깊이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만 보면 요나는 어때요? 요나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피해서 가냐, 완전 노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나는요 자신의 믿음의 확고함에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키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요나였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저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지금 저 요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죠. 오늘이 바로 부흥의 여정 첫 번째 성경 인물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흥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자신이 몰래 갔던 곳이기도 하겠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부흥의 여정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삶에 너무나 만족한데 왜 내가 굳이 오지까지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곳에 대해서 아멘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오지로 가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지로 가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3년 차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전을 앞두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좀 까탈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실도 2개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또 중보기도 팀은 중보기도 팀들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감사한데,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화장실도 1층밖에 없고 예배실도 하나밖에 없고 거기 가서 너 다시 개척해, 다시 교회를 그쪽으로 이전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과연 선뜻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요나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연습이 없어요. 내가 이거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언제나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 상황에 누구도 아멘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돼. 5층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요? 여기는 성물 다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리도 아플 텐데 어떻게 5층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나는 내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후에 모든 스텝들은 하나님께서 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저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요? 어떻게 저런 데 살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삿짐을 싸고 가다가도 야, 거기 아니더라, 미안하다, 내가 얘기한 거는 거기가 아니라 그 옆 건물이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잠언 볼까요? 잠언 3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도하신대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난 생각,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커지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지금까지 살아와 봤냐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제목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제목인데 어떤 거냐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제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면, 와, 내가 왜 게을렀을까? 왜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주제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볼까요? 본문 요나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4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좀 전에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탔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죠. 그러면 요나의 마음은 그래,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드디어 해방됐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바다에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근데 그 배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에요. 바다에 바람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에 탔으면 배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거나 물론 뒤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배는 그냥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고 있는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바다에다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감히 우리 어저께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바람 느껴보셨어요? 저 어제 날아갔었거든요. 날아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 정도 죄송해요, 날아가진 않았지만 움직였어요. 자, 바람이 얼마만큼 많이 부르냐면 나무가 진짜 휘둘릴 정도로, 와, 내일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야 되는데 이 정도 바람 되겠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 아내랑 저녁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가 어저께 중직자들 신방에 있었어요. 신방에 있었는데 기상청이 저에게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폭설이 올 거니까 절대 주말에 약속 잡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약속을 주말에 잡았잖아요, 신방을.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일을 하는데 눈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온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야겠다 하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신방을 다음 주로 미룰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힌 건 하늘 보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눈이 많이 올까 봐 신방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 그거는 네 생각이잖아,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랑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그냥 갔다 올걸, 그냥 신방하고 올걸. 그 얘기를 어제 밤에 그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배가 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 여기서 우리 함께 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했대요. 저 사공들은 베테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갓 탄 사람들이었을까요? 사공은요, 베테랑이었어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누구보다 배를 잘 몰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지금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바다가 첨벙첨벙거리고 바람이 막 부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해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공들은 각각 자신의 신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두려웠을 때. 지금 내 상황이 말도 안 될 때 자신의 신을 불렀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두려움이 왔을 때 그냥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것만 피하려고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공들은 뭐하고 있어요?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더 놀란 건 무슨 행동하는지 볼까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배는요 반드시 물건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히고 어느 정도 이 배가 갈 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배가 부셔질 것 같았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는 것과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배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전쟁통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배 밑층 맨 아래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요나는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사공들도 자신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게 잠을 들고 있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5절을 읽었을 때 와, 요나는 저 사람들 저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바다가 막 이랬을 때 예수님도 잠만 잘 자더라. 그건 예수님이고요. 요나는 지금 잠 잘 때가 아니잖아요. 요나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찾아야죠.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가장 큰 인생의 허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에게 잘못된 건 무엇이었어요?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요. 어떤 게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게 했다라고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한 번 빼앗기면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겨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한 번은 실수예요. 두 번까지도 실수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실수가 아니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이유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1 더하기 1이 2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 더하기 1이 3이라면 1 더하기 1은 3인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것을 우기느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에 제가 예전에 장례 집례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분 한 분이 계세요. 대전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임종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임종 중환자실에 갔죠. 중환자실에 가서 그분을 봤는데 정말 숨이 거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가 사역하는 내내 그 마음이 저에게 떠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루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 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내용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강한지 아십니까? 저는 저걸 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고요?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6절에 보니까요, 선장이 나옵니다. 선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사공들이 자신의 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그에게 갑니다. 요나에게 가서 얘기하죠. 지금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선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장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제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뽑으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범인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근데 그거 알죠?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저기 가서 뭐 사갖고 오게 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꼭 져요. 아십니까? 꼭 져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오늘 사다리 타서 점심값 내게 하자 하면 꼭 그 사다리 그린 사람이 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만들 건데 한번 뽑아보자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피해서 먼 곳을 갔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게 바로 요나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제비가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어도 그 중에 뽑았으면, 모든 사람이 뽑았을 때 안 뽑히지만 요나가 10,000개 종이가 있는데 그 10,000개 중에 하나를 뽑았으면 무조건 요나였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림을 만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8절 볼까요? 8절.
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제 범인이 누굽니까? 요나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도대체 뭐길래? 그랬더니 9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떠났던 그 요나가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뭐래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거예요. 나는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떠났어. 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을 때 나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도 교회를 다녔대. 분명히 자신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야 나도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어. 나도 하나님 믿었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요나도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하나님 피해서 이 배를 탔어. 하나님 피해서 이 배를 탔고 나는 지금 하나님 피해서 저기 다시스로 갈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신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면 무리가 알고요. 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자신들의 신도 있는데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건 그 사람들도 알았겠죠. 왜요?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요나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를 향해서 그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피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원망은요, 하나님이 원망이 아니라 내가 원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보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은 이거지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은 이랬는데가 아니라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부흥의 여정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무엇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